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날 죽을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정식으로 인정하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를 내주신 그대로 모시고 가되 다른 데로 함께 하니 그 밤이 일어나서 물들이 내 뒤서 들어와 내 가족에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문에서 우리를 보고 주시니 제자들이 깨우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있는 것을 그렇게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나라가 이르시되 잠잠하라 돌아와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하였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험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약간 다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 배는 큰 크루즈선이 아닙니다. 큰 화물선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배입니다. 그저 10명 이상 조금 다 20명이야. 그 조그마한 배예요. 그 배가 광풍에 뒤집어지게 생겼고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갑작스러운 바람에 파도가 일면서 배를 때리고 그 다음에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였더라. 물이 가득하였어요.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고물, 배의 뒤편입니다. 배가 진행하는 방향의 끝부분을 고물이라고 해요. 배 뒷부분은. 거기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더라.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거.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에 익숙한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심을 다하여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이겨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얄밉게도 예수님은 배 끝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를 잘 안 탑니다. 무서워서 안 타는 게 아니라 멀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조금 움직여도 전 멀미를 해서 꼭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수석에 탑니다. 뒤에 타면 지금도 멀미가 나서 힘들어요. 하물며 배일까요? 이 이상하고 얄미운 그런 모습들, 그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실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지고 물이 벼락을 맞아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다. 이 비현실적인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 전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든지 이 힘든
이 위험한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죽을 똥 살똥 목숨을 걸고 하는데, 주님은 마치 잠자는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무관심하고 무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였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애를 쓰는데, 내가 통곡하는데 아무런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내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고단하게 주무시니까 깰 수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며 그 위기를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태도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시면 이렇게 물범벅이 되고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하려고 하는 배에서까지 깊이 주무실 수 있다는 말인가? 안쓰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예수님께서 너무 고단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잠을 주무셨다는 것만으로는 해석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인간으로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누리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 사건 속에 예수의 태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으림을 다하여 그들의 모든 경험, 그들의 기술,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위기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들 생명도 소중하지만 예수의 생명도 그들 생명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득히 찼을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한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달리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예수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서는 주무실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주무시는 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으시는 분이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와 누가는 굉장히 간절하게 애원하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마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을 깨울 때 그들이 한 말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당신은 잠자고 있으니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본래 히브리어의 말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당신은 여기서 자고 있으니 깨어난 다음에 우리한테 미안한 생각, 우리를 볼 때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꺼리낌이 없습니까? 그 얘기예요. 원어의 뜻은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는데 당신만 편히 자고 있으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그저
잠자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누구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들고 계시다. 잠자는 것 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자고 계십니까? 주님 깨어나소서. 제발 게으르고 그만 피우시고 일어나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솔직한 이 세상 지구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해서 죽을 똥 살똥하는데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니 마음에 거리낌도 없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으나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체뿐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부재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한 사람, 유대 유명한 랍비 하로드 캐슈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랍비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 아이는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머리털이 가고서 대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부가 가죽처럼 거칠게 되고 쭈글쭈글하게 되며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치아가 다 빠져서 완전한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랍비이기 때문에 홀로 된 사람들 또는 병자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려 온 사람들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그 불행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조언을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14살에 되었을 때 귀신의 아들이 그대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나 전능하시지는 않다. 그 사람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이 더 많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왜 착한 사람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그 책의 중심 주제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믿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의 이 고통과 불행을 그냥 좌시하고 계십니까? 그냥 잠자는 사람처럼 그냥 모른 체 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듯 예수를 책망하듯 비난하듯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너무나 의외였어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찬란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고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에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본문의 뜻은 하나 부사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표시를 하고 아직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번역의 오류예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걸 영어로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외우고 다닙니다. 아주 쉬워요. Do you still have no faith? Do you, 우리가 볼 때 뭘 합니까? 이렇게 뭐 still, 아직. Do you still have no는 다 아시죠? 뭐 있어? have no? 없다고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직도 이 부사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는 걸 보았어요. 문둥이를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집요한 비난과 공격에도 그들을 아주 정말 속된 말로 묵사발 되게 만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에 놀랐어요.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고서도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그런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동행한 지 아마 1년에서 2년 내외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이제 평생을 믿었으니까. 제가 10살인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은 지 72년이 지났어요. 이 제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김정자, 예?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죠. 나에 대한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갈릴리 바다에 이려 편주가 폭풍을 만나서 뒤집어지려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절망적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어느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일을 주님께서 그 경험이 없는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이고 감정일 텐데 주님 왜 그것을 꾸짖으시느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만큼의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상황 속에서 이 기가 막힌 잘 짜여진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잠에서 깨우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마음의 거리낌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사투를 벌리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주무시고만 계시단 말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폭풍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물이 배에 가득 차 와서 그것 때문에 침몰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깨워야 깨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으셨을까요? 잠자기를 좋아하셔서? 포도주를 많이 잡수셔서?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너무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 다음에 바로 위로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면 아니면 깨어나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 두 개의 경험을 다 합하여 그게 전체 우리의 경험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해답을 저는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해결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대하는 미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에게 아뢰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항상 깨어 있어서 그래 알아들어서 해줄게 이러시던가요? 대부분은 주무시는 주님이셨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경험이에요. 왜 그러냐? 그건 너무나도 합당한 거예요. 뭐가 합당하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은밀한 중에 갚으리라. 은밀한 중에 갚으리라는 말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사야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최고로 인기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짐이 뭘까요? 꼭 바다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탄탄한 기분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바다에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풍랑, 우리 생애의 풍랑이라는 것은 쉰 적이 없어요. 무슨 풍랑일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는 도대체 뭘까?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그게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몸소리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등뼈를 다 으스러뜨릴 만큼,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그런 가난이 왔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 속임수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드리고 구정을, 그런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런 흥정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왔습니다. 거기서 주님 말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렇잖아. 너 멍에 때문에 이거 멍에를 벗으려고 왔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정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도 주님 제가 왔사오니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뭐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실제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려고 겸손하니 예수는 자기의 성품에 관해서 여기서 밖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친절하고 나는 너희들을 정말 겸손하게 너희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멍에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려고 어떤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멍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밭을 갈고 달구지를 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 모든 짐승들은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멍에라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 싫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짐을 잘 지고 가려면 멍에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멍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세요. 그냥 홀가분하게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이,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다는 얘기예요. 멍에를 싫어합니다. 그럼 멍에는 뭘까?
밧줄을 달고 쟁기를 끌어가려면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웁니다. 달구지도 멍에를 씌워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정상적으로 우리들이 지불해야 할 값이 있어요. 그게 멍에예요. 그것은 삶의 규칙이기도 하고 삶의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삶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분명히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말씀하시고 그 짐과 무거운 짐과 이것을 수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내게로 오는 것이 첫 단계.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걸고 예수의 멍에인데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셨느냐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하는 그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야 주님이 약속하신 내게로 오라. 너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멍에로 삼고 살아갈 때, 즉 짐이 아니라 멍에를 지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능히 끌어낼 수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성과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이 가난에, 이 빈곤에,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첫째, 예수님이 가난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지만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는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에요.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우도 공중에 소도 몸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가 평유시 자기의 집이 없었어요. 자기의 방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노숙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도왔어? 홀로 된 여인들이 도왔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지내요? 집사람이 쓰지. 뭐해? 나 평생 건달이요. 너무 높아요. 옛날에는 미장원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부부가 보면 미장원 하느라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죽을 고생을 하고 대개 남편은 건달이었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불행한 과부들 도움을 받아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됐다면 부끄러움이지만, 가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미덕이고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난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부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스스로 가난하게. 나는 어디 가서든지 말씀 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헌금은 뭐예요?
저희들이 교회 주보에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는데 연보와 헌금은 조금 달라요. 연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보라고 했어요. 헌금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여자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머니에 한 푼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그들을 실패하거나 비참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가난한 것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돈이 없다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그 당시는 절대 빈곤의 허덕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난 자 가운데 부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로 상대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갖고 실패자요. 이렇게 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계시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충분하게 가난해 주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극복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게 배우라. 내가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것은 질병이에요. 질병.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찬양대 물어보고 싶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눈치 보지 말고 평소에 생각대로 예수님이 아프셨어? 안 아프셨어? 성경에 있어? 없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아프셨을까? 안 아프셨을까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성경이 오역된 거예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는 고통을 아는 자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아는 자, 질고를 아는 자라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본래 히브리 말에 질고를 아는 자라. 중요한 문제니까 찾아봅시다. 질병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 3절 읽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10절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믿음으로 믿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이며 그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3절에 4절에 계속 질고를 아는 자는 말은 질고를 안다. 이런 내가 마음이 아픈 걸 안다. 질병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아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질고를 즉 질고는 병질자 고통고자예요.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말의 히브리말의 본래의 뜻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예수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 어떤 번역을 보면 그것은 물론 지나친 번역,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평생 질병을 앓으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셨고 질고를 즉 질병을 당하게 아프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마음이 아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으로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시며 전도하며 병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의 3대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러나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고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참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참말이 아니냐?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은 병으로 죽습니다. 그죠? 사고사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거의 다 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병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왜 병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병으로 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한 것을 왜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성경이 전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지셨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병자를 고치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약재들을 세상에 가득 채워두셨어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셨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질병을 앓습니까? 자기 일입니까? 아니면 부모이십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질병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경우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하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주는 무거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내가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 들어서 내가 죄를 져서 죄의 벌을 받는구나 그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야 너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에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약물적 치료를 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 위장에서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들으라 치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치시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발견해서 만들어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99%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병나면 어떻게 갑니까? 병원에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질병 때문에 네가 불행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평생을 질병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아픔을 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다니까. 질병이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기죽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질병이 그렇습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병 걸려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병이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는다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병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병을 감당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왜 기도하가 낙심합니까? 병이 뭐라고요? 병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병으로 죽어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직도 몰라?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끝났어요? 다시 살으셨죠. 왜 죽음을 죽임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리고 왜 죽음을 죽임합니까?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배우지는 않습니다. 배우지는 않아요. 아이고 그냥 기도 한 번에 출생이고 나 평안하게 살지. 마태복음 7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도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니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음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찾는 이가 좁음이라. 왜 그래요? 편리한 것, 편한 것, 이것만을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어질 줄 압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것, 쉬운 것을 알면서도 왜 좁은 길을 선택했을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죽음의 문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최고의 좋은 대답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고민하고 별짓을 다 저질린다 이 말이에요. 단순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막연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관계가 최고로 가장 급선무야. 그것만을 바르게 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 그러면 너는 먹고 살 것은 염려가 없어. 저는 평생 그러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염려 없게 해주셨어요. 저는 끝까지 그걸 믿을 겁니다. 이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는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는 제발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함이다. 어째서 배우지는 않느냐고 말이에요. 어째서 멍에는 싫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제가 예고했어요. 왜 예수 안 믿는가? 첫째, 무관심. 둘째, 고집. 셋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을 더 사랑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 그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기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다 성경은 말해줘. 그러므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전한 말씀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단번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렇게 통하며 기도하는데 엘리가 술 좀 끊으시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중얼중얼거리시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술 먹고 이렇게 중얼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통하고 분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렇게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만 엘리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잖아요. 그러나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말을 하니까 한나가 그 수년 동안 가슴이 다 썩고 분노로 폭발하고 갈갈이 찢기는 마음이 그냥 엘리라고 하는 이 노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거, 자기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모를 분별력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근심이 전혀 없어졌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봤지 형편없는 그런데 몇 번 시험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32,000원 너무 많아 줄여 군소리 않고 다 줄였어. 그 폭풍 속에 들어가면 더 어려운 거야.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이 마음속에 누리는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지만 주무시는 예수나 깨어있는 예수나 주님의 돌보심과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분은 잠시 동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이에요.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요. 이제는 우리가 제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왔으니까 다 해주세요. 이런 천박한 신앙 갖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교훈, 내 목적, 내 삶의 방법 이것을 너희들도 배워서 그대로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실패했든지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너희 마음은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평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평안을 참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